아멘. 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바로 직전에 유튜브에 어떤 분이 글을 남겨주셨어요. 새벽에 목사님 설교 항상 듣고 은혜 받았어요. 제가 서울대 수술했어요. 근데 잘못 봐서 서울대 수석 합격했어요. 어쨌든 서울대에서 수술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옆 병상에 계시는 분이 대구 칠곡에서 오셨대요. 46세이시고 김미희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니죠? 네. 머리 수술 2번 하셨대요. 퇴원하면 꼭 엠마오 교회 가보시라 했어요. 천사 같아요. 혹시라도 오시면 전도 부탁드립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복음의 기회를 이렇게 서울대 병원에서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미희 집사님 어디 계시죠? 그 김미희 집사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시면 꼭 맡아서 함께 복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 마지막이죠. 로마서 마지막 16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작년 7월에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서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서 흘러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 로마서를 설교하게 된 배경입니다. 로마서를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해석하고 로마서를 가지고 10년 넘게 설교하신 분들도 있고 16권이 넘는 책을 쓰신 분들도 있는데 그걸 다 알아도 복음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시작했고, 그런 마음으로 사도행전의 속편이죠, 바울의 로마서를 지금 한 편 한 편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하고 따르는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복음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나를 적시고 내게서 흘러가서 이웃을 적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병상에 앉으신 이 최혜영이라고 하는 이분 서울대 수석 합격한 줄 알았는데 서울대에서 수석 수술을 하셨나 봅니다. 병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게만 복음이 아니라 옆 병상에도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좋은 예수님, 내게 충분한 믿음, 나는 만족한 믿음, 나는 내 믿음에 문제 없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믿음은 어쩌면 가짜 믿음일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 보고 나는 신앙생활 할 때 걱정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복음이 반쪽짜리 믿음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특징은요,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반드시 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고 넘쳐 흐르는 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짜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사도 요한은 그 말을 들었을 당시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죠. 우리 배라고 하는 것은요, 달라고만 하지 내놓을 줄 모르는 게 배입니다. 창자쯤 가서야 내놓지. 우리 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늘 배고파서 돌라고만 하는 거지 뭘 흘러나갈 줄을 몰라요. 그러나 넘쳐서 흘러나가는 것이 이 배, 헬라어의 배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남달라요. 중심, 창자 혹은 중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흘러나간다라고 하는 특징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평생 그가 찾아다니던 진리를 바울이 드디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리고 가지고 있기도 벅찼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를 만난 사람,
제대로 만난 사람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 전하는 사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바울은 아마 예수님과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아름다우신 주님 한 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났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누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으로 충분할 만큼 벅찬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예수를 전하고 있고, 예수를 전하는 이 걸음이 사도행전 전역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서신서로 편지글로 나타났던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돌에 맞았고 굶주리기도 했고 수모와 역경을 당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나만 갖고 있고 싶지. 아주 좋은 거 나누고 싶은 것은 언제 나눕니까? 가지고 있다가 실증 날 때, 또 다른 거 갖고 싶을 때, 혹은 내게 너무 많아서 불필요할 때, 유통기간 지났을 때, 가지고 있다가 버릴 것 같을 때, 아끼다 똥 될 것 같을 때, 그때 나누죠. 너무 빨리 말했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걸 내가 가졌어요. 나눠요, 안 나눠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사탕 하나 주고 엄마 아 하면 입에 안 넣어줍니다. 양손에 있을 때 넣어주는 애는 그건 사람이에요. 그것조차도 감추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너무 소중한 걸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걸 가졌어요. 나누고 싶겠어요? 갖고 있고 싶겠어요? 갖고 있고 싶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너무 좋아서 막 기도하고 이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고 싶겠지만, 특징이 뭡니까? 흘러보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흘러보내고 싶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속에서 내가 소유하고 누림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것은 희소성의 원칙을 따릅니다. 금,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 명품의 가치는 희소성이 기준이죠. 그래서 넘버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값이 또 주춤하다가 다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한계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광물이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그 희소한 걸로 치면요, 예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가졌어요. 뭐 부처님 가지셨습니까? 가졌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고 싶습니까? 나누고 싶습니까?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것은요, 가져서 만족을 누리지만 예수는 전해서 만족을 누립니다. 그게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충만해서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성령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러고, 주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조그만한 이 밴댕이 쏘갈머리 같은 속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되고 전하고 싶게 만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전도는요, 준비되고 훈련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 전도 폭발 1기, 2기, 3기, 새 생명 전도 훈련 1기, 2기, 3기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넘치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제 예산에서 대구로 내려오면서 우리 신대원 동기 선교사님이시죠. 동기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데 가서 축하해도 되냐? 한 목사, 네가 하면 사람 많이 올 건데 우리가 가서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청첩장을 준 적도 없고 나눈 적도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일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오시라 그랬는데, 아들, 딸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요. 왜냐? 남편 선교사가 돌아가셨거든요. 태국에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중국에서 쫓겨나서
태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댕기열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댕기열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열병 같은 거예요. 링거 맞고 수액 맞고 열 조절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댕기열 모기가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정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댕기열로 태국의 열악한 의료 시술을 받다가 장파열로, 장출혈로 태국에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아내 되시는 분은 한평생을 선교하다가 이제 홀로가 되어서 이제 서울에 와서 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지금 딸은 스튜어디스고, 그리고 아들은 서울의 수원에 있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학교 영어 선생님입니다. 잘 됐죠. 복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또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사귀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선교에 부르심이 없고 선교를 얘기하면 교제가 끊어질 것 같고 그쪽 집에서는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직장이 안정적이고 아버지가 이미 선교했고 한 생명을 다 바쳤고 어머니가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26, 7살 된 청년이 왜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왜 또 많이 묻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젊은 아이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건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내게 만족스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안정을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땅의 것 버리고 하늘의 것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야 내가 고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지.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서 뭐 할 건데요? 그걸로 복음 전할까 봐요? 천만에요. 나를 붙드는 그 삶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삶의 무게가 버리기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예수를 가진 사람은요, 이거 버리고도 아깝지 않는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 부분에 와서 로마서의 복음을 몇 주간 다시 정리해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가 시작하는 복음, 처음 복음은 이방인들의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었어요.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닫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능력이 내게서 흘러나가고 있는가? 나는 이 능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았는가? 이것을 붙들고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로마서가 끝나갈 즈음에 이 귀한 열매를 지난주에 보령에 있는 동안 전주에서 이 소식을 들었죠. 지난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 후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강단에서 말했던 노방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대를 꾸려서 1년 가까운 시간을 1년이 아니라 6개월 가까운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목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난 후에 몇 분의 성도들이 여기 옆에 분홍색 우리 전문 용어로 구루마라고 하세요? 구루마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런데 경상도 말입니까? 일본 말입니까? 그럼 농가무라 말은? 그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모르잖아요. 농가무라 하면 그러면 노나무라? 그 나세겠어요? 네. 분홍색 리어카를 새벽 기도 마치고 여자 집사님 몇 분이서 저기 잘 안 굴러갑니다. 그럼 저걸 이렇게 그걸 굴려서 저기 매천역까지 굴려가는 사진이 카톡으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게요? 왜 또? 굳이?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자꾸 약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아침 출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삼각김밥을 즉석으로 말아서 출근길 등교길에 있는 사람 한 200여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사진에 있죠.
왜 또 저 새벽에요 저걸 밀고 건너가냐고요. 그 다음에요 저걸 힘내고 텐션 업 했는데 그 밑에 약간 하얀 글자 보입니까? 힘내 갓 텐션 업. 아주 지혜롭게 전도를 이렇게 스며들어서 삼각김밥 하나 챙겨가게 하면서 저걸 저렇게 말아서 주고 있는 걸 제가 사진으로 보는데 제 마음은 대구에 와 있었습니다. 몸은 진주지만 대구에 와 있었어요. 그러고 있더니 또 한 분이 어느새 자기 트렁크에서 저걸 꺼내가지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 뒷모습 보고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날 만들어진 피켓이 아니고 항상 차에 있대요. 틈나면 꺼내서 저렇게 서 있대. 이 사람 왜 또 왜요? 왜 이러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탁드려요. 한 10개는 만들어주세요. 제가 돈 안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열심으로 만들어주세요. 차에 들고 다니세요. 신호 대기할 때마다 밖에 한 번씩 또 집어넣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전도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가슴 뛰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특징이에요. 그게 로마서를 들었다면 그게 현상이라고요. 그저 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라는 말입니다. 차에 있는 분들은 이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세요. 누군지 몰라요. 만들어 주실 거죠? 네, 아멘 하죠. 여러분 그 아침에요 밥 차려주고 자기 출근하기도 바쁘고 애들 학교 보내기도 바쁜데 공기도 차가운데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이라고 하는데 굳이 왜 또 그걸 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넘쳐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내게 넘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7월 28일부터 지금까지 25번의 설교를 했고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몇 번은 더 마무리 설교를 하면서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들은 걸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누군가가 시작을 하고 밀고 간다는 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설교 원고를 다시 펼쳐서 봤더니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내게 있는데 병이 두렵습니까? 라고 말했더라고요. 오히려 반갑고 신나지 않겠습니까? 내게 신의 의수를 가진 신수를 가진 의사 자격증이 내게 있다. 환자가 두렵겠습니까? 제가 채기를 잘 내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채 한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불러서 내려줬지 않습니까? 의술이 있으면 환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안다면 비신자가 두렵지 않아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아느냐보다 복음 자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를 하면서 이 죽조로 서쪽 지방에 가서 대구를 이야기했는데 대구에 절이 1350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질 판입니다. 할렐루야. 1350배 마이너스 1349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서요 8개월 만에 16장이 이르렀고 드디어 노방전도가 시작됐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서 감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를 시작하고 나타난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였습니다. 제가 또 찾아봤어요. 중보기도팀과 전도팀을 만들어서 단톡방을 개설한 게 이 작년 9월 5일이었거든요. 그리고 7월 28일에 설교하고 한 달 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한 지가 이제 9월 5일 이후인데 기도와 전도가 서서히 시작되다 보니 복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가 안 되더라고요. 불이 붙죠. 군불 달아오르듯이 불이 붙어서 중보기도팀뿐만 아니라
금요기도회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뭐 중보기도팀들이 저기 가서 기도할 때나 혼자 기도할 때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가 달아오르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받을 일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또 주일날은 암송 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말씀, 기도, 찬양, 전도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저기 1만 시간 기도 운동이 이제 한 장이 1000시간이거든요. 1000시간에서 3000시간. 이 기도 운동이 30% 지점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이렇게 보면서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쇼트트랙 3000m 경주가 생각이 났어요. 쇼트트랙은요, 고도의 체력을 요하는 장거리 달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트트랙의 세계적인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도로 사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끼어들기, 새치기, 추월하기는 거의 쇼트트랙 수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몸이 막 따라가요. 막 따라가는데 얼마나 참 잘하잖아요. 밖으로 막 쉥 추월하고 안으로 끼어들고 밖으로는 추월하고 하는데, 3000m 달리기 하는 걸 봤는데 처음에 하는 거 보니까 뒷짐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는데 또 1등으로도 안 가요. 왜 1등으로 안 가는가 봤더니 제일 앞에 선 사람이 맞바람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체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뒤에 서서 한 줄로 가잖아요. 왜 한 줄로 가요? 바람 덜 맞으려고. 이렇게 가다가 한 3분의 1쯤 가면 서서히 속도를 내서 막판 스포트라는 걸 하는데, 그때부터는 손이 달라집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3분의 1 지점이 지나서 이제 중반부 지나서 마지막 2000시간 남았을 때는 매일 기도를 할 겁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를 이제 집에서, 차에서, 가정에서 뭐 일터에서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를 그냥 하루에 100시간씩 막 채워서 나가려고 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누가 그렇게 말할, 아직 제 귀에 들리진 않았지만, 누가 기도를 굳이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해야 되냐, 또 기도가 또 꼭 나는 저런 거 올리지 않겠다. 단톡방에 보면 집에서, 교회에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안 올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시지 그러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왜 운동이라고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기도가 약한 사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흘러넘치는 기도도 전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리는 것도 전도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를 전도하자. 저희 교회가 대한민국 금요기도회 전도사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모닝 암송하는 그 100수십 명의 엄마들에게 금요일날 교회 가시라고, 아이들 그냥 들쳐업고 교회 가시라고, 잠옷실에 재워놓고 아이들 그 머리맡에 볼에 어미의 눈물이 수십 방울은 떨어져야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라고. 그렇게 금요일날, 저는 주일 성수하는 거는 성에 차지 않아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야 성에 찹니다. 기도 안 하면 성이 납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에요. 앉았다가 출석 도장 찍는다고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진작에 알아서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이 좀 조용하다, 더 크게 하세요. 화들짝 놀라도록. 옆 사람, 주야! 깜짝 놀라서 이러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안 먹었지만요, 나는 답답하잖아요. 안 답답합니까? 오늘 3월 1일이에요. 대한독립 만세를 왜 길거리에서 외쳤겠습니까?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길거리에서 하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잡히면 다 옥고를 치르는데, 집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왜 안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겠냐고요? 내가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간이 저리도록 하는 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분의 1 지났으니까 기도에 다시 열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열매가 로마서의 열매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실천해 준 여러분들이 고맙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전한 이 문안과 추천 그리고 안부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마음이 묻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면서 이 편지에 등장한 인물들은 한 번도 본 적은 있을까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소위 말해서 듣보성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성도들. 요거는 취소하겠습니다.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성도들의 이름들을 한 장이나 다 거론을 해놓았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이 편지글, 특별히 1장부터 15장까지 장엄한 복음의 문체를 읽고 난 후에 16장은요, 사실 로마 교인들에게는 크게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이름들인 거죠. 바울 자신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이름들은 바울에게 의미 있는 이름들이고요,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그냥 한 장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책을 읽자 하시면 책 다 끝나고 나서 후기, 이 책의 후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누구에게 감사한다, 내 아내 아무아무개, 내 딸 옆에서 도와준 지필자 누구, 뭐 이런 것들이 로마서 1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를 만나면 잘 대해줘라. 합당한 예를 가지고 영접해주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이름의 총합은 바울 사역의 모든 사역의 총합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알지만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바울 사역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숨은 주역들이 바로 16장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 특별히 시리즈 영화 있지 않습니까? 1, 2, 3, 4 속편이 나오거나 그 다음 게 나올 때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영화관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뭘 기다려요? 예고편? 그건 드라마고요. 영화관에는 예고편이라는 게 없죠. 쿠키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쿠키 영상이라고 합니다. 한 30초 정도 보여줘요. 영화가 다 끝났는데 쿠키 영상이 언제 나오느냐, 이 자막이 한참 나와, 한 5분도 넘게 자막이 둥둥둥둥 나오고 난 후에 30초짜리 쿠키 영상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그러면 쿠키 있다 그럼 나가려고 하다 앉아요. 그걸 봐야 다음 편에 대한 내용을 가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꼭 챙겨보고 이 영화를 떠나는데 그 사이에, 그 바로 앞에 5분도 넘게 올라가는 긴 자막 있잖아요. 이걸 클로징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자세히 보면 제작, 아무아무개, 투자, 각본, 기획, 협찬, 음향, 등장인물, 그러면서 뭐 주인공부터 주연, 조연, 아역 배우, 그 다음에 행인 1, 2, 3, 4, 죽은 사람,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 식당 아줌마, 좀비, 경찰 1, 2, 3, 매 맞고 쓰러진 사람, 코피 흘린 사람 이름 다 나와요. 그게 다 나오고 나서 쿠키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클로징 크레딧이라고 하는 이 크레딧은요, 제작자가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표현들로 뭐 투자자 누구, 그리고 협찬한 사람 누구, 뭐 어느 교회, 출연한 교회,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게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이거 다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쿠키 영상 때문에 보는 거지, 그게 아니면 가요, 안 가요? 빨리 갑니다.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이름이 하나라도 있다면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그 수천 명의 이름 중에 내 이름이 있다 그러면 보죠. 저는 부흥 영화 볼 때 그랬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기도하려고 남아있는 게 아니고 내 얼굴이 어디 나오나, 하필 또 맨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내 이름이 어디 나오나 보니까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끝까지 봤죠. 예. 그 다음에 기도 안 해도 은혜가 됐습니다. 요걸 클로징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제 제작자가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인 거죠. 저는 로마 16장이 사도 바울의 자기 전 사역의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 이 이름들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관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 빨리 자리를 뜨지만, 다르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음악회 같은 데를 가면 이 관람이 끝나요. 끝나면 자리를 속속들이 뜨겠습니까? 불이 환하게 다 켜진 상태에서 출연진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제가 8년 전에 이 말씀을 할 때도, 그때도 제가 명성황후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참 공교롭게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 2주 전에 설날 때 저희 교회 주말학교 출신인 한 아이의 아빠가, 아이가 대학 갔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목사님 위키드 합니까?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위키드 봅니까? 그래요. 제가 모르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뮤지컬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표를 3개를 보내주셔서 그걸로 이 계명 아트홀에서 위키드를 봤습니다. 위키드를 받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졸면 안 되니까. 안 졸려갖고 거의 완벽하게 그 시간을 다 소화했습니다. 한 몇 초 정도 제가 깜빡했지만 놓치지 않고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뮤지컬이 끝나고 불이 켜지잖아요.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영화관과는 다른 장면입니다. 내려왔던 무대의 커튼이 올라가고 나면요, 뮤지컬에 출연한 모든 출연진들이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에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내고, 나 들어가려고 했다가 또 나와서 인사하고.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요걸 찍었습니다. 언제 봤다고 손도 흔들어주고 뭐 박수도 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스크린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제 돌아가요. 또 문이 열려가지고 또 박수를 치고 좋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난 후에는 밖에 나가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로비에 가가지고요, 그 다음 사진이 하나 있나요? 로비에 가서 또 출연진 옆에 가서 사진까지 찍습니다. 이게 이제 클로징 크레딧의 한 장면이거든요. 누가 나왔다고 그들이 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는 알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영화든 연극이든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그것을 마무리하는 의미심장한 결론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심장한 결론을 이 이름들로 끝내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은 앞에 장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16장에 등장하는 우리와는 상관도 없고 우리가 알기도 어려운 단 한 번에 등장하는 이름이라도, 그 이름들이 로마서를 제작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숨은 주인공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한 2주에 더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영화에서 주인공의 역할 중요하지만요, 클로징 이 크레딧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려고 만들어진 인물들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악역도 필요하고, 조연도 필요하고, 아역도 필요하고, 부인도 필요하고, 환경도, 심지어는 지나가는 개도 필요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누구신가 물어요. 그럼 목사님 누구신가 물으면, 그 목사님 내가 아는데 메시지가 아주 좋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인품도 좋고 어떻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한지,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그런데 사실은 어떤 교회를 설명하거나 소개할 때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만 대변할 수 없는 목회자 이면에 있는 무수한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엠마오 교회 목사가 누군지를 물어할 것이 아니라 제가 이곳에 목회하는 동안 저를 돕고 저와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이 누군지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표면에 한 사람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6장의 크레딧, 이 엔딩 크레딧, 클로징 크레딧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목회자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조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집회를 여러 곳 가면서 요즘 만나는 목사님들은 다 이제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돼 간다고 느끼는 게 저보다 나이가 많이 조금 젊은 분들인데,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훌륭해요. 하나같이 훌륭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준비된 목사님들인지 제가 봐도 배울 게 많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저 나이 때 왜 저렇게 못했을까, 나는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가 될 만큼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참 좋은데 목회가 어려워요. 왜 어렵겠습니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닌 거죠. 훌륭한 목사님도 조금 어려운 목사님도,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데 그 배경에 어떤 교회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목회자 하나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의 조력이 필요한가를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 마세요. 아멘 하지 마세요. 말씀을 볼게요. 1절에 겐그리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베베라고 얘기하는데,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동쪽의 해안가, 고린도에서 출항하려면 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를 가야 되는 바닷가인데,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에 보면 이 해안가에 위치가 있는데요, 이 교회의 여집사 이름이 베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빛나다라는 뜻이고, 이 여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프로스타티스라고 얘기한다. 프로스타티스란 말은 내 앞에 섰다란 말이에요. 내 앞에 섰단 말은 나를 뒤로 해서 나를 자기가 막아주는 사람 역할을 했단 말이죠. 보호자 역할을 했고, 여성 후원자, 돕는 자다라는 말이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이 일꾼이란 말도 디아코니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코니스라는 표현 때문에 집사란 말이 이제 최초로 여자에게 사용되고, 여집사, 최초의 여집사가 베베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성분들 베베 꼬이지 마시고 베베처럼 빛나는 집사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16장을 쓰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과 이 여인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란데 신학자들은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성은 이름도 낼 수 없고 사역도 인정받기도 어렵고 여성들이 하는 말은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던 게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성의 이름을 이 많은 37명 되는, 또 이름 없는 이름 포함해서 수십 명의 이름들 제일 앞에 베베를 넣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숙소가 요즘처럼 호텔이 있고 무슨 숙박업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잠재워줄 만한 곳을 찾으려면 이 여성들이 왔을 때 피해를 입지 않거나 또는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추천서를 들고 다닙니다. 누구의 추천서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의 숙소가 달라지고 예우가 달라지는 게 고대 사회예요. 특히나 이 고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요, 박해 받기 딱 좋습니다. 어딜 가면 박해를 받고 숨어 다녀야 됐고 도망 다녀야 했고 가정도 없었던 그들에게 추천서는요, 하나의 보호 장치와 같은 건데, 이 베베에게 이 추천서를 주면서 그는 나의 보호자다, 그가 나를 보호했으니 나는 이 추천서로 그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서요, 바울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엄마 같은 존재. 잠시 상상을 해봤어요. 베베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웬만한 것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바울이 당한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담대하고 용기 있고 또 힘도 있고 편지글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전할 수 있을 만큼 체력도 있고 굵고 경륜도 있고 경험도 있는 50대 중반 이상의 60대의 몸무게 60kg 이상의 여성들, 팔 걷어붙이면 뭐 니 죽고 내 죽자 이러면 뭐 세상 무서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아지매가 아마 베베였을 거예요. 그냥 막 베베하는 게 아니고 아주 든든한 사람이 베베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천국 가면 한번 보려고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살이 얼마나 풍성한지.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고 강한 그런 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김창규 선교사님 어머님 같은 분이 계세요. 박옥란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어머니, 그 선교사님의 어머니시잖아요.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냥 귀신 들린 데는 다 쫓아가서 쫓아내고 그런 은사가 있고, 병 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자리는 무조건 쫓아갑니다. 삶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5학년짜리 김창규 선교사가 엄마가 뭐 눈만 뜨면 교회 가고 기도하러 가고 뭐 귀신 쫓아내러 가고 이러니까 하루는 좀 투덜투덜거리면서 엄마 오늘 또 나가냐고 한마디 했다가 그 마당에 수도 앞에 달려있는 그 주름 있는 주황색 호수 아세요? 그 호수에 몸이 주름지도록 맞았다는, 그 맞은 상처의 흔적으로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걸 아직도 얘기를 하거든요. 강한 분이세요. 아주 강인한 분이세요.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걱정할까 봐 심장 치료하고 전화를 하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다 치료하고 연락하거나 전화 오면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야야 너희들이 내가 늙었다고 나를 늙으셨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늙었다고 연락도 안 하고 뒷방 늙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본인 마음은 이 소식을 알고 기도하고, 한 목사님 내가 기도할 것밖에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기도다, 이런 분들은 제게 보호자입니다. 베베예요.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이 고무주름 호수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분들인 거죠. 베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에게 베베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보호자 같은 성도가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저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엠마오 교회 이야기를 하나의 서신으로 스토리를 쓸 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주 안에서 나의 보호자가 된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다면 그에게 보호자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은혜 받고 목회자에게 기도받으러 오겠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돌보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 이 나라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다수의 성도들, 그것이 바울이 말한 이 이름들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한 절 표현을 두고 볼 때요, 첫 번째 사람, 보호자가 되었던 한 성도 베베라고 하는 자매, 저는 우리 엠마오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회자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보호자인가? 피보호자인가? 오늘 우리 엠마오 교회가 저는 지금까지 저를 보호하고 돌봐줬다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사와서 바쁘기도 바빴지만 아프기도 아팠고 전에 없었던 중년의 육체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은 저에게 베베입니다. 보호자입니다. 네. 그런 보호자들,
제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보호해 줬느냐가 바로 이것이다 싶은 것이죠. 37명의 사람 중에 여자가 9명이 들어가 있고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베베였다는 걸.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여기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게 되는 이 명단들요,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겪었던 갖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느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이 추울 때 누군가 베베가 있었을 겁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을 때 누군가 베베가 있었을 겁니다. 동족의 위험이 있을 때 베베가 그의 곁에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바울을 돌봐주었던 사람들이 이 16장에 있는 37명의 명단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로마서 16장 클로징 크레딧을 올려본다면 저는 앞으로 한 두어 주 동안 여러분들의 이름을 금요일날 금요철야 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부르겠다고요. 금요철야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클로징 크레딧이라고, 하나님께 이분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한번 불러볼까요? 다음 금요일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베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 칭찬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교회를 멀리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속도 않고 와요. 약속도 않고 오는데, 오는 이유는 그냥 엠마오 교회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왔다가 목사님 만나면 일거이득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교회를 보러 온다는 게 제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입장료를 받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엠마오라고 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또 은혜로운 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가를 본다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제가 돕겠습니다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저를 따라서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야말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서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찬양 드리면서 같이 결단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기대가 무엇이냐?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는, 믿음의 보호자, 기도의 보호자, 삶의 보호자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줄지니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지켜가며 서로 도와가며 믿음의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이, 여러분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우리 잡은 손을 높이 하늘로 들어서 주님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우리를 통해 하실 길, 두 손 가슴에 놓고 나를 통해 하실, 나를 통해 하실 길에.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 하나 잘나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성도들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인생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호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줌줄이고 같이 동족의 위험을 겪었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바울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요청합니다. 제가 한창수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냥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엠마오 교회 목사면 좋겠어요. 엠마오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달려가는 목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주님 앞에 내 이름 곁에 나와 함께한 아무개 이름도 병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서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나와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베베와 같이 우리 속에 서로 보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 삶의 동력자, 말씀의 동력자, 섬김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때 혼자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 도와가며 아내와 남편이, 부부와 자녀가, 형제간에 성도간에 도와가며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도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돕고 있는가 생각하며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귀한 성도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돕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홀로서기 너무 무겁고 어렵고 힘이 들어서 무너질 것 같은 때에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보호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 16장에 이르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되었는가? 이 능력이 내 안에 가만히 있는가? 흘러 넘치는가? 생각을 해보며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이 예수님이 내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고갈하고 갈급하며 부족함 가운데 있겠습니까?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영혼으로 충만함을 구하오니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내고 힘을 내어서 텐션을 업하는 전도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리어카를 밀 때 뒤에서 밀어주게 하시고 앞에서 당겨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일에 한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보호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한 사람을 그냥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기도에 힘입어 다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와서는 환영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엠마오 교회라고 하는 이 한 통의 편지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은 나에게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로부터, 이단 사설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말씀의 보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를 돕는 보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돕고 부모와 자녀와 형제가, 성도들이 서로 도와가며 우리의 연약함들이 온전히 채워지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날 기도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진짜 보호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지에 홀로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은 선교사로 가 있지만 저들 뒤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선교 헌금으로, 기도로, 관심으로 뒤에서 날개짓하며 소리를 질러서 함께 날아가는 V자 기러기 함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고 도움이 되며 서로에게 기억에 오래 남는 의미 있는 이름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